인간의 역사를 보면 여자를 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곳에 두 여자를 데려다 놓으면 날씨가 차가워진다. 세익스피어. 두 여자를 화해시키느니 차라리 전 유럽을 통합시키는 것이 더 쉽겠다. 나폴레옹. 남자의 눈물은 상대방을 괴롭혔다는 데서 나오는 후회의 눈물이지만 여자의 눈물은 충분히 괴롭히지 못했다는 후회의 눈물이다. 니체. 여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보다 밑창이 새는 배로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이 더 낫다. 톨스토이. 여자의 눈물을 보고 그것을 믿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는 것은 여자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여자를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주로 악처를 만나거나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역시 여자들을 천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여자들은 아예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아내와도 대화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죄를 지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여자인 하와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 장본인도 여자들이고 아방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한 장본인도 이세벨 왕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악한 영향만을 끼친 것이 아니죠. 모세를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민족을 죽음 직전에서 건져낸 여자도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 최초의 성탄이 있게 한 마리아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의 김동문 목사를 만들어낸 여인이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제 아내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펼쳐내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천대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는데 희한하게 2부 예배 때도 한 사람만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보다 성탄을 잘 준비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모실 마음의 방을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준비했다가 성모가 된 여인이죠. 본래 그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서 약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겸허하게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성모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로 겸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보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교만한 여인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사람 잘 본 거야. 지당한 선택이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참으로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천사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는 오히려 송구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아직도 천사가 아들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니라 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선포하니까 마리아는 즉각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황송해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마리아의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다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항상 겸허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십니까? 마리아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은총이며 동시에 은총을 담는 그릇이다. 겸손이 은총을 담는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독약과 같아서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성탄하실 때 겸손하게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겸손하게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겸손하셨던 주님은 마지막에 친히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겸손에 극치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성탄을 준비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께 대한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서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구약의 성막에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였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에 덮이듯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도 덮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마리아를 시험관처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꺾어가면서까지 헌신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헌신을 통해 일하셨고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셨고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12제자의 헌신을 통해 일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일하셨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한 송이 백합화가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제단 앞에 바쳐진 한 송이 백합화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상조팀이 총회를 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만 8년을 상조팀에서 봉사했던 권사님들이 봉사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만큼 초상도 많이 납니다. 부모들이 많이 돌아가시면서 1년이면 약 70번 가까이 초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관식과 발인식에 다 참석해서 유족을 위로하려면 1년 동안에만 140번 정도 상가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8년 동안 1000번을 넘게 상가를 찾아가 유족을 위로하고 봉사했던 권사님들이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봉사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수년 동안 운구위원으로 봉사한 한 안수 집사님은 연세가 75세인데 앞으로도 계속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감동 아닙니까? 그리고 조가팀, 주사랑 중창단, 이 주사랑 중창단은 수십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상가에 찾아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유족과 성도들을 넉넉히 위로해 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주사랑 중창단의 조가는요 1000번을 들어도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발인 예배에 참석한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고서요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이 꽃받쳐 주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를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의 대단 밝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의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단에 바쳐진 꽃이 되어서 주님의 제단을 밝히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에 바쳐진 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수락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미천한 계집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건을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순종은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녀가 잉태한 다음에 다가올 수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 얼마나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기록된 시므온의 예언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장차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자기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로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순종은 고난을 각오한 순종이요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00% 순종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불순종이 이익인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여인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이익이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땅에 죄와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자손손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9%는 순종하고 1%는 불순종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술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딱 한 번만의 유혹입니다. 딱 한 번만의 유혹이라고요. 술 선전하는 사람들이 딱 한 잔만 하십시오 하고 선전하듯이 마귀 역시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돼.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참담한 자리로 내몰게 되죠. 지금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멀리 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순종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더러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뛰는 것은 제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넘기 위해서 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담을 넘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마리아처럼 겸손과 헌신과 순종을 준비해서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